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 믿음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바위를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바위를 깨려고 산에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위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서는 깼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 바위를 그렇게 깨려고 하면 깨어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깰 텐데 왜 자기가 저렇게 깨려고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잘 챙기고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남이 잘하니까 나도 잘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지고 바위를 깨려고 탁 쳤더니 바위가 쫙 갈라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못 얻잖아요. 제가 똑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거기가 순천인가 거기가 어디지? 순천인가 거기 있는 분인데요. 김제도 전라도인가? 김제에 계시는 분인데 작은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인데 장마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볕단이 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서 볕단이 그렇게 있는데도 세우지도 않고 논에를 안 가더래요. 조카가 보니까. 그래서 작은아버지 볕단을 세워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닌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왜냐? 그거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런 말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못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본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다가도 볕단이 쓰러졌으면 세워야죠. 아멘.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그러면은 대문 밖에 나와서 교회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율법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기냐 아니냐 이걸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어서 걸어가고 우리가 있어서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하지만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몸을 가졌지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만약에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을 왔어요.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안 하면 월권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를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도리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 또 도리가 있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또 상사에 또 도리가 있고 또 사업장에는 뭐예요? 사업장에 또 사장의 밑에 또 이렇게 절차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차를 모르면 사회생활을 안 한 사람은 그 절차조차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난 게 아니에요. 가장 못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를 쓴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루살렘의 의장이에요. 의장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자기 친형제인데도 친형인데도 막 욕하면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같이 그렇게 합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회개하고 야고보를 쓰고 유다서를 쓰고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에 더 한 계단 업그레이드 돼서 더 우리가 넓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올바로 도리를 다 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유다는 자기 삶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우리 친형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때리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또 사랑으로 같이 극진하게 안아주고 또 좋은 말 해주고 같이 건면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냐,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걸 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떤 자리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줄에 어떻게 똑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뭘 배웠나요? 뭘 배운 분이에요? 안 배웠잖아요. 그저 아버지가 목 쓸어서 못 받고 톱질하고 하는 거, 나무 가지고 뭐 하는 거, 집 짓는 거, 이런 것만 본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많이 배운 자냐 가부냐 고하냐 이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만큼 나를 인정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5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한 걸음 뛸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일하면서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님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주신 일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불편하지 않은 거 몸도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무릎을 2개를 막 이만큼씩 막 찢었더라고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통이 말도 못하게 아프대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게 수술 안 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거에 그게 바로 우리는 믿음의 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부르니까 갖고 있던 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던 걸 우상을 섬기는 걸 다 팽개치고 우리 주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달라요. 이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속이 상해요.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말이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마귀가 왕되는 데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막 꼬드기잖아요. 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산에 가야지, 바다 가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산에 가고 들에 가고 이러면은 믿음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도리라는 건 뭐예요? 내 의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왔어요. 이렇게 장마로 폭우가 몰아치는데도 우리 주님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각자의 서 있는 위치에서 도리를 다할 때 다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늘 느껴야 도리를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긍휼과 평강,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면 뭐라고 기도하죠? 평강과 은혜가 이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길다고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믿음의 돌이라는 거예요. 베풀어준 은혜, 긍휼, 평강, 내가 느끼지 못하면 믿음의 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의 311장을 보시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양인주 집사님이 주찬양교회에 오셨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오셨어요. 어쨌든 간에 오신 거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또 어떻게 해요? 톡톡 두들겨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나 오늘 아파서 학교 가기 싫어 이러면 우리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두들겨주면서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갔다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잖아. 그쵸? 오늘 양인주 지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거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군사인데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부르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에도 마치 베드로가 지붕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똑같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시간에 똑같이 베드로가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있고 묶어져 있었어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못 잡아먹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대문을 툭툭툭툭 돌립니다. 그래갖고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을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온 식구 친척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어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네. 구원받게 하시려고. 고넬료 갔으면 무엇이 들어갔겠어요? 평강과 긍휼을 입은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평강이 느껴진 게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되겠구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게 도를 딱 넘었으면은 왜 이런 게 이렇게 됐지? 나한테만 이렇지? 그러면은 그걸 지나고 나면은 내한테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그 단계를 주셨구나. 그러는 거 깨달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죠?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만 그런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리를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은 거짓을 대적하여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믿음의 도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죠?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대로 몰랐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가깝게 있고 형제들이고 막 이러면은 늘 함께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도 목사인 줄 알지만 의원 중에 그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몰라요. 예수님 형제도 그랬잖아요. 형제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거죠. 형제들이. 근데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정말 우리 형님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지만 육신의 형님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때 얼마나 해결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구원을 먼저 얘기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거짓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유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쏘가봐서 다 안다라는 거죠. 거짓 것에 쏘가보니까 거기서
거짓 것을 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고, 가짜도 진짜인 것 같고, 말도 진짜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어떤 사람의 말을 해도 우리가 늘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입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러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신약의 382장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붙어서 기도한다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꾸 자기에게 속았다고, 예수님 생전에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응? 뒤에 가서 얼마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려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내 약점을 가지고 찔러보세요. 그러면 분해서 못 자요. 잠도 못 자요.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봐요. 297장을 봅시다.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의 감한 매를, 이게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40대에 한 대를 덜 맞았다라는 거예요. 39대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3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번의 매를 3번씩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 기품에서 지냈다라는 거 뭐예요?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문턱까지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의 도리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죽을 뻔하면서도 왜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회개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워서 고넬료가 기도해서 눈을 떠졌잖아요. 그쵸?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만 믿다가 전도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만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네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환한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 어두운 곳에 갇혀 있으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소굴이에요. 아멘. 밝은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과도 도리를 다해야 되지만 신앙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는 것을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유다와 야곱은 어떻게 했죠? 예전에는 핍박받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도리를 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의 삶에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는 거짓을 대적해서 믿음으로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자가 얘기할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헌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긍휼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